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핵심 정서가 있다. 간단하지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종의 컨테스트장인 것 같아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인생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힘든 인생이고 살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인생이 재미가 있느냐 그러면 정말 재밌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핵심 정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핵심 정서가 있는데 그 핵심 정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정서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려면 순종해 나가는데 그 순종의 내용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고난이 왔을 때 순종함으로 배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또 그저께 눈이 안 보이니까 더더욱 그걸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꼭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될 것이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배워야 돼요. 근데 고난을 배운다는 말은 사실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무슨 수로 배웁니까? 고난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배우러 가자. 누가 배우러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뭐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예기치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편하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믿으려고 하고 더 능력 받으려고 하고 주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더라.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면 괜찮은데 이유를 알려주시도 않으세요. 근데 어느덧 지나고 보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고난의 끝은 풍성한 열매가 있구나. 고난의 끝은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을 했다. 웬만해서 눈물 나오지 않고요, 통곡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주님도 역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렸겠어요. 심지어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이라고 그런 별명을 가진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몸을 다 쥐어짜셔서 얼마나 쥐어짰는지 몸에서 핏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에서 나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눈물로 주님께서 막 탄식하셨어요. 그렇게도 주님이 힘드셨는데 결국에는 오고 오는 다음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마디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난을 잘 통과한다기보다 고난은 무조건 버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통과를 어떻게 무슨 수로 잘할까. 멋진 말로 고난 통과지,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합시다.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고난이 오면 내게 아무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죽음, 나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건지기 위해서 노력은 할 뿐이지 대신 죽어주진 않아요. 내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성경도 안 보이고, 고난이 올 때는 원인을 잘 모르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도 잘 찾아지지도 않고요. 일반적으로 원인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오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욥을 보니까 욥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지, 잘 나가던 빵빵하던 집안 재산이 다 하루쯤 망하지. 결국에는 욥의 믿음 때문에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꼭 내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욥이 신앙생활 잘하죠. 감사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감사기도가 나오고, 몸이 건강하니까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러지. 자식이 10명이 다 죽으랴, 재산이 다 없어봐요, 몸이 악행이 들었어봐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까요? 이거는 테스트야. 한번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사모님한테 내가 좀 핀잔을 하고 막 투정을 좀 많이 불었어요. 사모님도 내가 투정하니까 왜 나한테 투정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건강할 때는 눈으로 보는 걸 다 하잖아요. 다 편안하게. 이 눈이 갓이나 값어치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막 갑자기 내재되어 있던, 잠재되어 있던 육신의 기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 좋지 않은 감정, 이 좋지 않은 청성함 나도 밑에 깔려있는데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 사건 이후로요, 제가 코로 1년 2년 동안 코피를 계속 매일 쏟는 것은 아니고 조그만 과로하면 코피가 쏟아지면 이 코가, 이게 코피가 지혈이 안 돼요. 전에는 1시간 2시간 밖에 안 자고 맨날 며칠 철야해도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기도하다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까딱 없는데 이제는 조그만 과로하면 코피가 뭐 터지니까요 병원에 가서 짖었는데도 코피가 터져요. 집회 나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코피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코에서 나온 피가 목구멍으로 막 불딱불딱 막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내 피가 목구멍에 넘어가도 너무 징그러워 구역질을 막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코로 또 휴지를 맞고 누르고 뭘 하면 또 지혈이 됐겠다 싶으면 또 빼면 답답하니까 빼니까 또 코피가 또 터지고 코로 마음껏 숨을 쉬고 코가 막혔을 때 팽 하고 코를 풀 수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코를 푸는 게 부럽다니까요. 코피가 늘 터지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낙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코피를 계속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크리스가 옆에서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을 지혈을 시켜주고 사모님이 지혈을 시켜주고 뭐 갖다주고 그러니까 맨날 사모님만 동네북이야. 사모님만 잡으면 그 좀 끝났는가 싶던 이번에는 목 안에 목젖 아래가 식도 있는 데까지 염증이 생겨요. 집에 가면은 음식들 잘해주잖아요. 랍스타도 해주고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이걸 못 먹는 거예요. 그걸 그 앞에 놓고 물 좀 가져오라도 물 말아서 먹을 때가 많아요. 혹시 김치 있으면 김치 주라. 물 말아서 김치하고 그냥 먹고 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근데 입 안에 이제는 막 혀가 막 헐기 시작하고 양쪽 볼이 헐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인상 쓰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는 또 눈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와야 되지. 앞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을 따라가고 영적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안 했을걸요. 그냥 그런 능력 안 받아도 평범하게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주님 나라에만 가면 감사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력한 소망과 소원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만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수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배우셨는데 우리는 이 순종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턱없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원인도 모르고 찾고 싶은데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욥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원인을 찾거나 원인을 찾지 못하면 못 찾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어요. 욥의 부인이 욥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고난에 대하는 자세가 욥의 부인이 볼 때 일반 사람들 볼 때 자세하고 너무 틀려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얘라 이씨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든지. 욥은 한 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내가 지워졌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야. 신세 한탄하는 거야.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위로를 하는데도 친구들도 고난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고난 당한 욥의 현재 상황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렵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현재 그 상황만 보고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겉모습만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건 죄예요, 죄.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겉모습만 보고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대답을 계속하고 친구는 상황 보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괴롭혀요. 위로한답시고 성경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수준 높은 괴롭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거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우냐. 욥 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께 빌고 빌면 청결하고 의로우면,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너희들이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은 나에게 믿음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죠. 누가 위로해 주는데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축복이 되지 못하고 위로해 주는데 위로가 되지 못하고, 누가 나를 붙잡아 주는데 붙잡아 주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말이 서로 안 맞고 빗나가는 거예요. 계속. 심사위원장은 하나님께서. 욥은 계속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지 않았어. 그러나 친구들은 너 한 번이라도 회개 한번 제대로 해봐, 제대로 회개해봐.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친구들도 회개해야 되고, 욥도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응하는 말로 인해서 욥도 회개를 해야만 돼요. 말로 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은 멀쩡한 사람도 욥의 부인처럼 만들어 버려요. 평상시는 사랑하는 아내인데 욥에게 닥쳐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욥의 부인이 정신이 확 도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가서 하나님 탓하게 만들어요. 멀쩡하던 여자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욥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정말로 사랑하고 우정을 다투고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까지도 고난 때문에 얼마든지 욥의 친구들처럼 될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같이 봅시다. 고난에도 인식 차이가 있다. 할렐루야. 그냥 인간적인 말로 위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친구야 나 기도할게, 혹시 부탁할 거 없어? 내가 뭘 해야 되지?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보수 쪽은 오른쪽으로 치중해 있고 진보 쪽은 왼쪽으로 치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좋아질 것이야. 여러분,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소리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하면 좋아진다. 할렐루야. 그걸 충고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가 그러면 무엇을 내가 회개해야 되냐,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또 친구가 와가지고 욥이 한마디 하면 그 친구는, 욥이 10분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3시간을 이야기해 버려요. 이게 욥기의 내용이야.
욥이 무슨 말만 하면 5시간 얘기해버리고 하루 종일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친구관계예요. 비아냥거리고 괴롭히는 수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보냐, 당신은 이래 기도 가지고 또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전도사라는 거야. 옛날 무슨 신학을 하고 무슨 목회를 하고 뭘 하고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왔는지 아십니까? 근데 영적으로 잘못되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결함이 다 드러나서 미끄러져 나갔어요.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이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서 내가 잘못한 거 이야기했잖아요. 허물 많은 것도 이야기하고,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모님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아요. 사모님 그렇지,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마이크 잡아 나 허물 다 드러내. 집에 가니까 말이야 대머리가 나를 죽일 듯이 하더라. 그러면 내가 아멘이요 그렇게, 내가 사모님 대신 앞에 손을 접촉해. 중국을 간 3마리가요 요셉 전도사, 크리스 전사, 정호일 집사가 3사람이 중국 갔는데 아빠 언제 와요? 가기는 뭘 가, 내 눈이 이 지경인데 무조건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굉장히 위험 수위란다. 수술도 위험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좀 하나도 안 해고 뭐 종이도 안 가지고 성경책만 달라가지고. 너 잘 됐어.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뭘요?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겠다. 네가 하세요. 나한테처럼 내가 전화 다 끊어버려요. 죽겠대. 근데 사모님이 오빠 나 어떡해요? 불세례책 사학원 오고도 나는 안 읽었어요. 요셉이가 그런 거야. 요셉 전사가 육권도 안 읽어도 누가 안 읽으래? 내가 읽으라 그러면 이거 다 체험한 건데 뭘 또 읽어요 새삼스럽게.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대. 다 잊어버렸다. 쌤통이다 내가. 사모님이 나 막 볼까 또 본문이라도 뭐라도 해줘. 됐어 하지마. 나한테는 그게 안 통해. 나는 벼랑 끝으로 밀어버려 그냥. 여러분 우리 주은 전도사인가요? 외국 집회 데려갈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사모님은 안 데려가고 싶은데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 왜? 사모님 뭐예요? 성령쯤 사회 가잖아. 사모님이 안 가면 성령 사역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태국 집회 갔을 때 우리 딸이 간증한 것을 계속 간증을 또 하니까 자기도 식상하긴 하나 봐. 근데 주원아 오늘 간증해야 돼. 다 보고 우리 딸이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육회집애가 앞에서 환장해요. 환장해. 속이 막 주원아 겉으로는 주원아 이 개씨 빨리 안 나와. 속으로는 그런데 주원아 얼른 나와라. 야 진짜 뱀눈 같아. 기어코 나왔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간증했노. 앞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연설하고 있네. 원래 연설하고 연병인데 제가 이제 말을 또 곱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 때요 인간의 고집이라는 고집을 다 이용해요. 은혜스럽게 잘 끝나고 나서 아빠 나 오늘 잘했어. 아까는 왜 그랬어 이 잡녀리 새끼야. 내가 무슨 몰라 자꾸 귀신이 자꾸
자꾸 나가지마 자꾸 그런 것이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지겹지도 않냐, 똑같은 거 또 하냐, 그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너 그거 귀신 때려잡으러 여기 왔는데 거기에 노란나무로 또 그냥 그러게 말이야. 근데 그 방정렬이가 내일 모레 온다 그러네. 방정렬 선교사가. 그러니까 방정렬 선교사가요 대단한 선교사야. 태국의 그 매홍선 마약 생산단지 그 미얀마 그 국경지대에 가가지고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남자들이 다 포기한 그 지역을 여자 선교사가 가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거기 오는 선교사 후임자가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딸을 찍었어. 주은아, 내가 이게 후임자라, 내가 이거. 근데 그날 우리가 태국 가가지고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뒤집어졌거든요. 예. 아침 5시 6시 7시까지 막 처리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요. 너무 귀해서 우리가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 주은 전도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고 안 되면 막 밀어버려. 그냥 막 낭떠러지 밀어보면 다 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은 원리 원칙 사모님하고 똑같아. 하나도 틀림이 없어. 어디 외국 가고 그러면 양말 팍 접어서 부침개를 하고 말아서 김밥을 말아서 착착착 싸는데 며칠 걸려.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장롱 문 열어놓고 뭐 열어보면 양말 팬티 착착착 그거 보면 내가 어메 성질나니. 우리는 막 쑤셔서 막 집어넣고 막 뺐다 집어넣고 얘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데 은사가 우리는 쓰레기 은사야. 사모님은 정리정돈 착착. 하루만 되면 우리 집은 쓰레기장이야. 그러면 사모님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해도 착착 힘들 때 자라.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걸 정리 안 하면 누가 정리하냐, 그냥 내둬버려.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성격이. 근데 또 우리는 또 지저분한 사람하고 또 못 살아요. 또 나는 지저분한데 셋이서 거기 가서 난리가 났어. 하루에 2번 집회야. 목, 금, 토, 일 8번. 어떻게 난 모르겠다. 나한테 전화하지 마. 사모님이 지하에 가가지고 불세례 책 몇 권 해가지고 그 요셉 전사가 체험한 걸 다 찍어서 보내주고 성경 자기는 이제 며칠 쳐가지고 새벽 4시까지 준비했대요. 그래서 아침 됐는데 오전에 그래서 크리스 전사가 한 타임 하고 자기가 한 타임 했는데 오늘 난리가 나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기도를 1시간 시키고 사역을 하는데 크리스 전사하고 요셉 전사하고 둘이서 예언하고 방언시키고 방언이 다 터지고요. 그리고 정집사가 뭐라 그러냐, 정월 집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참말로 이상하네. 내가 성령춤 사역이라고 안 하고 춤 사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춤을 받았네. 자기가 춤 사역하기 전에 몰랐는데 춤 사역하고 나서 사모님이 엄청 힘든 것을 이제야 알았네. 그 성령춤이 엄청 힘들어 죽겠네. 엄청 나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네. 그래서 동영상을 전화통화해가지고 보여주는데요. 가보니까 보니까 나는 교회에서 해준 그 냉이국인가 된장국하고 입맞춰서 계속 밥 말아서 계속 먹고 있는데 굉장히 추잡하게 먹었거든. 메리아스만 있고 눈 감으니까 입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안 보니까 아빠 지금 뭐 드세요? 야이씨 된장국 먹는다. 근데 이거 보이세요? 거기에 막 과일이 제일 좋은 과일은 막 있고요, 북경에서 제일 세고 비싸고 멋있고 맛있는 요리집에 그 북경반점 김정은이가 먹은대. 거기 가서 내일 먹는다네. 아이고 씨, 배 아파. 속이 막 캥기네. 우리 뭐 먹는 줄 알아요? 보니까 뭐 앵두에다가 뽕에다가 그 뭐야, 뽕이 뭐죠? 하여튼 뽕1, 뽕2, 뽕3,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뭐 무슨 영화 이름 같아요. 뽕1, 뽕2, 뽕3, 깊고 푸른 밤, 하여튼 그런 과일들이 엄청 많은 거야 세상에. 그거 다 원래 내가 먹어야 될 건데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을, 그 지방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김 목사님 준다고 가져온 거예요. 눈이 빠져도 갈걸. 오늘 간식 뭐예요? 떡국. 맛있게 먹읍시다. 그 사람도 막 은혜 받고 영적인 체험하고 성령불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불 받아 가지고 불바다가 됐어요. 불바다가. 할렐루야. 그거 봐라, 크리스 전수하고 너하고 정집사하고 셋이서 잘 해봐. 그래서 또 그렇게 우리 조직을 하나 했어요. 조직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래. 이미 예수님은 거기에 있대. 크리스가 예수님이잖아.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구냐? 야, 빈소리라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빈말이라도. 나봐, 오동추야 다리 밝아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돼버렸잖아. 하여튼 셋이서 잘 감당하고, 그쪽에서 중국에서 제일 안과 제일 유명한 병원에 저를 예약을 했대요. 망막이 이미 기증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망막 기증이 돼서 우리만 가면, 내가 가면 무료로 공짜로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수술실 다 준비해 가지고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 없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 다 치료 받아 가지고 멀쩡해서 가지고 남의 망막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 사람에서 아주 뜨겁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대뜸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정월 집사는 말, 목사님 아들한테 사역지 다 뺏겼어요. 중국 사기 전 목사님 이제 오지 말래요. 몽고도 오지 말래요. 그래서 알아서 잘해 먹어라 인간들아. 자,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고요, 친구들이 믿음의 말을 했지만 욥에게 하는 약간 비아냥 섞인 믿음의 말이라고 믿음의 형식을 띄웠지만 내용은 욥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비웃음거리 같은 그런 말. 친구들이 오늘 내가 욥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믿습니까? 욥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을 한 거, 결국에는 욥이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돼. 그냥 일반적인 회개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친구들도 그냥 일반적인 말 몇 마디로 해서는 안 받았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욥에게 가서 재물을 들고 가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회개를 해줘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재물 들고 너희들은 가야 됩니다. 금으로 만든 쥐 뭐 몇 가지 해가지고 갔어요. 욥은 친구들보다 더 참혹하게 회개를 했어요. 제 가운데서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을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끼얹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전부 다 회개거리예요. 결론은 그거야. 내가 아무리 의로운 말을 하고 멋진 기도를 수사를 다 나열한다 할지라도, 멋지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거리밖에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6장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영이 여호와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났는데 이사야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사야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기도를 했든 내가 설교를 했든 내가 위로를 했든 무슨 말을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회개밖에 할 게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고난의 결론이에요. 같이 보세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결국 회개하니까 욥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친구들은 철저하게 재물까지 준비해서 자기 종, 하나님의 종 욥에게 상처 종까지 다 욥이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이 또 받으셔요. 자, 고난이 올 때는 믿음이 불안하고 만감에 교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임상실험하듯이 테스트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핵심 정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감각을 말하는 거거든. 더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율신경, 비자율신경, 교감신경 이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정서가 있고 그게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감각적인 정서가 하나님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십자가를 붙을 때 십자가의 감각과 십자가의 정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고난의 의미, 고난의 참뜻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또 받으시고 욥의 말년에 4대까지 더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축복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회개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에는 심사위원장이 앉아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고난은 훈련으로 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